즐겁던 물러가는 기도하게 하시는 기대한 것을 주의 사랑 빛을 내리고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정말 빛을 내리고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 빛을 내게 세상에 아름답고 알리사게 가득하네 아픈 그의 영광스러운 세상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정말하게 빛을 내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완전한 나의 꿈을 그 주의 사랑 빛을 내게 이 세상에 모든 슬픔 중한 집이나 살아도 우리들의 삶을 밝게 비춰주시고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빛을 내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완전한 나의 꿈을 내게 사랑 빛을 내게 죄가 찬란하게 우리 불러비치네 세상 모든 일로 전부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빛을 내게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빛을 내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완전한 나의 꿈을 내게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1편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친구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지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모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진 자들만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어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물들이 땅에서 뿌리가 뽑혀진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식물들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사건이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기된 신분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마냥 흑암 문화에 빠져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땅의 것,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이 누려야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못 누려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를, 그 본질,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진화를 들면서 창조를 자꾸 거부하죠. 흑암 문화입니다.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 근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와 민족이 발전되고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인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면 인간의 생사화복이 내가 열심히 내가 지혜스럽게 내가 뭔가를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설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죽고 살고 복을받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무슨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생사화복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믿는 자가,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최고의 복을 사람을 만드시면서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신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 절대 잊지 말.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로 행복의 비밀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것 없을 때는 조금만 돈만 있으면, 좋은 집에 들어가면, 내가 출세만 하면, 내가 장차관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이 올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 방향하여 모든 걸 투자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뭘 느낍니까? 그것에 행복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모든 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부귀영화 속에 행복이 있는가 시험을 삼아서 살아보고 나서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왜? 사람은 내 가치보다 더 위의 가치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만의 비밀을 누려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최상의 존재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죽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이게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참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된다. 죽는 모습을 많이 보면 느껴집니다.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느냐, 불못에 지옥에 가느냐, 그게 증거가 된다니까요. 죽는 모습 속에서. 절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법칙 속에서 살아야만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첫 글자를 따서 최영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사람의 비밀입니다.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입니다. 창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선악과를 통해서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주은사사,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 너는 만들어진 피조자. 하나님은 복을 주는 자, 너는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그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존재. 조금만 생각하면 피부로 느껴집니다. 뭐가 내가 뭐를 만들었습니까? 뭘 가지고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 돈 벌어서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직장을 주신, 건강을 누린, 호흡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공간에 내가 공기를 만들어서 마시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펼쳐진 공기를 돈도 주지 않고 그저 마시고 삽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은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잘하는 것을 골라서 찾아서 즐기면서 해라. 멋있는 말 같았죠. 이게 전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흑암문화의 극치입니다.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아라.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즐기면서 해라. 멋있는 말 같지만 흑암문화의 극치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스스로 존재하겠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뭔가를 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들어진 피조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필대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사명을 갖고 산다. 주은 사람. 이런 가치를 알고 사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교회들까지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내 생각, 내 뜻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러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종교란다. 종교의 결과는 끝내는 큰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명칭만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을 뿐이지 예수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특징이 내 중심입니다. 땅의 것입니다. 종교의 특징들입니다. 마지막 주은사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신 인격을 가지고 자원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어진 첫 약속의 언약의 내용이 주은사사. 이것이 다락구의 지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힘의 이름을 성별하면서 드리면서 주은사사. 이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돼요. 내용이 되죠. 내용. 이게 첫 언약의 오늘 우리가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8절 25절 보면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깊은 잠을 의학적으로 마취시키고 갈비를 추출해서 돕는 배필 여자인 하와를 창조해서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를 맺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자로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됩니다. 도와주는. 그것만은 그렇지 않죠. 서로 이용하는 거냐. 그래서 문제가 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내 이웃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지도록 돕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심지어 내가 손해가 올지라도 이웃을 돕는 관계, 이게 복음의 비밀을 누린 자들, 이게 창조의 법칙이로 서로 돕는 자. 암교육이 뛰어나고 지능이 뛰어나가지고 올바래가지고 막 대학원까지 그저 몇 년 만에 나오는 천재들 있잖아요. 절대로 사회생활 못합니다. 자기 주인주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회생활이 안 돼. 그렇게 뛰어난 자들이 대단한 일을 한 사람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 이유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왜 여자 따로 만들었을 수 있는 분이 남자의 갈비를 추출해서 복제를 해서 서로 돕도록, 남자 편을 보세요. 갈비가 여자의 부분인데 갈비에서 옆구리에서 계속 수저 빼보세요. 그 남자가 무슨 생활을 하겠습니까? 돕는 자리에서 서로 돕는 자리. 이게 사회생활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도와주는, 돕는 관계, 살리는 관계, 이런 비밀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창조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분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주님의 제1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의 본분입니다. 내가 뭘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게 창조의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게 제일 1순위,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하면 뭐라 하셨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가만히 교회를 보면 오늘날 마지막 교회 모습, 더하여 주시겠다는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에 여기에 초점이 돼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 모든 것들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들국을 봐라. 저들이 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지 않느냐.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필요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가 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구두 찾기,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이 되어 이런 기도를 몇이나 하면서 응답 가지고 살고 있는 자 몇이나 될까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내 삶의 본질을 날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가 뭔가를 알게 하여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삶이에요. 이게 제 출발이야. 신앙생활, 교회생활 출발이에요. 저는 뒤늦게나마 은혜로 이 사실이었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알아듣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것 때문에 지금 뭐 때문에 코가 빠집니까? 지금 세상 것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모든 조화가 이렇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어깨가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살면 세상 것이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다고 교만하거나 없다고 닥치거나 그런 수준의 조례를 한다니까 감사가 되십니다. 피오물의 현실은 이렇지만 상상치 않게 생각지 않게 SN상에서 전 세계에 앉아서 지금 복음 활동하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잠깐 예배 인도하게 들어오기 전에 그 짤막한 있는 시간에도 제가 복음 전하고도 왔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로 오늘 7절을 보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셨도다. 셀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한번 체험을 봐야 됩니다. 이 맛을 알아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없이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저 애쓰고 노력하고 되는 만큼 교만해져 버리고 안 되는 만큼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그 자리에서 졸업해버립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비밀을 체험해봐야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 속에서 시작됩니다. 기도 속에서 에이 이런 거야. 똑똑한 사람 에이 이런 거야. 내가 해야지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합니까? 똑똑하지 하지만 기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육신적인 호흡. 어찌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육신이 있겠습니까? 24시 계속적인 기도 속에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도의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죠. 수많은 권세가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스님도 예수님 안다니까요. 이단들도 예수님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이 절대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의 비밀은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 속에서 시작합니다. 다릅니다. 내용과 결과도 다릅니다. 절대 기도에서는 내가라는 소리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사실 알게 되니까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답답하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이제 해봐라. 아들이니 너희 기쁨이 좋다.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랄까. 마태복음 16장 19절. 기도는 열쇠입니다. 열쇠. 천국 열쇠. 열쇠의 특징이 두 가지잖아요. 잠그는 것과 여는 겁니다. 이 열쇠의 비밀을 누려야만 기도한 걸 보호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지키며 보호합니다. 흑암들이 닫혀놓은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 예수 이름으로 열쇠를 가지고 열어젖히는, 질병으로 닫아놓은 것을 열어젖히는, 사건으로 닫아놓은 것들을 열어젖히니 이 키가 주어진다. 열쇠의 키는 다 두 가지라니까. 닫는 것과 여는 것. 그 이상 그게 다르잖아요. 열쇠. 뭐를 닫고 뭐를 여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호하고 지키고 닫는 것. 그 암술들이 막하고 닫히는 것들을 열어젖히는 것. 이 기운입니다. 빌립보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면에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큰 환난이 오는 것 같고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요.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이 신분 갖고 잔머리 쓰지 말고 정말로 신앙의 대장부처럼 그저 포용하시면서 한 곳마다 생명 살리는 유익함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모든 문제는 감사 기도 제목이 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 마음께서 너를 시험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감사 기도 제목.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문제가 올수록 복입니다. 이 왜?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해답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내 머리와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구나. 나는 문제를 알고 염려하고 걱정했더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내신 그리스도의 뼈인 하나님의 뜻을 주기 위하여 이 주어진 과정이구나. 이 사실 삶 속에서 진짜로 누렸던 요셉의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행정 속에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누가 뭐라 해도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머리 쓰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아무에게나 이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것만큼은 예의가 아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룹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윤리 얘기가 아닙니다. 착한 윤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야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상급이 보장되고 있잖아요. 이런 은혜가 기도의 비밀 속에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만큼은
삶이 되라. 삶 자체가 기도가 되라. 이게 구원받자의 특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늘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종교적 기도는 절대 쉬지 않는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기도가 될 때 24시 지속적으로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자체가 예배서 6장 18절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서 성령의 내주 인도 비밀을 들기 하여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리게 하여 기도하라.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의 끈을 인정해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게 주신 말씀을 통한 응답입니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할 거리가 때마다 문제올 때마다 해결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찾습니다. 제 살아가는 방법의 한 부분입니다. 왜? 내게 주신 약속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보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내게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전능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응답을 가지고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구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대단히 전부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는 온갖 재앙과 저주와 사건들이 끊이지 않은 겁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절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보면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형체나 어떤 존재를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만약 그러면 내가 저주를 내리라. 그 만든 자와 섬기는 모두가 그 우상처럼 될 것이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팔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 이게 우상들이 아닙니까?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걸 그냥 3, 4대의 저주가 흘러갈 것이다. 전능자, 창조주,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뭡니까? 만들어 섬기는 그 존재도 우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계실 때 내 생각, 내 뜻이 올라가는 게 우상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우상적인 삶이랍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세력들이 파고들어갑니다. 흑암세력들이 활동무대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들이 났지만은 끝내는 그 영혼을 낚아채가지고 영혼을 그곳으로 끌고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강조한 것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흑암세력가 극한 마귀의 활동무대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과학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 혼돈케 하고 공케 하고 흑암으로 덮어버린 존재. 뭐가 뭔지 모르게 혼돈시킵니다. 이 세상 놀리지가 않는 거죠. 공케 합니다. 뭔가 성공하는데 답이 없어요. 잘 알 수 없어. 흑암으로 덮어버립니다. 악한 마귀 실체의 활동 배경, 결과 내용입니다. 뭘 통해서 우상 문화 속에서 이런 짓들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것이 다른 것이 들어간다.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하나님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삶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뭐라 합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여 섬기면 세상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보다 세상 것 더 많이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귀영화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귀가 갖다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귀가 왜 부귀영화를 갖다 줍니까? 밑값입니다. 밑값. 물고기를 낚아채 그냥 밑값. 영혼을 낚아채서 영혼을 불못으로 끌고 가고 나는 밑값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 이걸 알아들어야. 그래야 코 빠지고 깨치지고 아이고 난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는데 아직 그 세상 거 이렇게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졸업해버린다니까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것 누구보다 없다. 그게 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재질이 세상 것 많이 있으면 교만일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안 주시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말라 이거. 거기서 졸업을 해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아 쓸 수 있는 그릇이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기도 많이 해서 믿음을 줬잖아. 세상 것 때문에 고가 빠지고 힘 빠지고 어디서 유출되게 가지고 돈 조금 나도 그냥 빼빼 눈치 봤어. 당당하지 못해. 구원받은 실체에 대한 비밀을 정말로 자존심, 자부심 이런 거 가질 수가 없어. 세상도 조금 더 가진 사람이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지. 저 영혼이 저 세상 것 때문에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영혼이 부어서 노래가 있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있잖아. 긍휼히 실체를 알기 때문에 실체를 흑암세력의 활동 무례가 세상 문화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 옛뱀 마귀 온 세상을 꿰는 존재가 흑암세력이 악한 마귀의 존재인데 예배소 2장 2절 세상 풍습과 세상 제도와 세상 종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배소 6장 11절 세상적으로 맞는 말 가지고 하나님만 모르도록 속이고 있는 괴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귀를 섬기지 말고 마귀를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대적해라. 그래 피하리라.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 사실 하면 빛과 어둠의 비밀이라고. 그리스도의 빛 가지고 나가야만 하면 어둠은 없어져 버려요. 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다 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박을 때 이 빛 가지고 나갔다 그랬죠. 다 내가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셔서 가장 중수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세상 풍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딱 한 구절로 정리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하기로